네, 이의영 교수님이 쓰신 감사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사의 눈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표현들을 좀 했는데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울은 참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듣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일들이 펼쳐졌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으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이 짧은 3절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를 헬라어의 의미로 살펴를 봤더니 감사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럼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사 나눔 신문을 창간한 김용환 대표라는 분은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반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래요. 제가 최근에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의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 간절한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 장애를 가졌지만 3일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첫째 날이 되면은 그가 그렇게 손으로만 만져봤던 설리반 선생님을 정말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둘째 날이 되면은 동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고, 또 세상에 밤이 찾아왔을 때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날이 되면 헬렌 켈러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큰 길에 나가고 싶고, 또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나에게 3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좀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네. 왜 감동이 되나요?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3일을 사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고,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또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야. 굉장히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듣고 냄새 맡고 바라본다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라는 신학자가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더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즉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어떻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뜻도 있더라고요. 항상 걱정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은 그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뜻을 따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십니까? 참 범사에 감사하고 싶죠. 저도 얼마나 참 범사에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과 비교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손봉효 교수님은 부모 세미나를 하면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95점을 맞고 3등 하기를 원합니까? 75점을 맞고 1등 하기를 원합니까? 네, 바로 나왔어요. 네. 75점을 맞고 1등 하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사실 마음. 사실 저도 저희 큰딸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안 받아오던 난생 처음으로 수학에 100점을 받아왔어요. 오,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 올해.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계속 나오는 질문을 억누르느라 힘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제 심리를 다 여러분 똑같은가 봐요. 너네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 몇 명이나 되니? 이게 너무 말하고 싶은데 저는 꾹꾹 참았는데 저희 아내가 결국 물어보더라고요. 네, 잘 참았다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래요. 95점 맞고 3등 하는 것보다 75점 맞고 1등 하는 거 뭐래요. 근데 손봉호 교수님이요, 그러면 어머니들에게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95점을 맞았으면 많이 배운 거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75점을 맞고도 남들과 경쟁해서 1등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학교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경쟁해서 1등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이 참 한동안 떠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남들과 자꾸 비교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전 9시에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똑같이 주느냐라는 거죠. 공로의식이죠. 왜 내가 공로를 행한 대로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준 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공로의식을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안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참 남하고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 우리 설날이었죠. 설날이 되니까 참 이번에 좋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집은 자녀가 셋이잖아요. 셋이니까 한번 세배를 할수록 많은 세뱃돈이 들어와요. 웬만한 부모와 만나서 세배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 탐욕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가 막 됐어요.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할아버님한테 가서 세배를 했더니 할아버님이 봉투에 5만 원짜리 2개를 넣어줬어요.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거를 막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5만 원짜리를 보고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애들 돈을 안 줬거든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애다 기회다 싶어서 그래 이거 좀 이상하지 하면서 10,000원짜리 2장하고 5만 원짜리 2장을 바꿔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 2장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정말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정말 삶을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성을 다스리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말씀을 먼저 좀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밭이잖아요.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히 거한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바로 16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16절을 하반절을 잘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가 나온다라는 거죠. 또 17절에도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인간의 모든 삶이죠. 말할 때 일할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뭐겠어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삶에 시와 찬송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나 말에나 무엇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반절에도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납니다. 근데 잘 묵상을 해보면 사실 예배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요, 성경 필사를 1년 만에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아니 어떻게 성경 필사를 1년 만에 마칠 수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정말 가슴에 품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도요, 성경 필사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하셨어요. 이분은 바로 60대 부부였는데, 이분에게 이렇게 성경 필사 제본을 딱 드렸더니 아내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희 남편이 성경 필사를 한 이후로부터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지지를 않아요. 너무 부럽죠? 남편이 성경 필사를 할 때부터 웃음꽃이 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힘든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냐고. 사실은 이 성경 필사를 해서 자녀를 주려고 했는데요, 하루에 5시간, 7시간 필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데 옛날처럼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내에게 정말 구박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숙제를 갖죠.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정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말씀을 보다가 제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회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루디아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참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빌립보의 많은 여자들이 바울의 말, 즉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바울의 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결국엔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빌립보의 또 최초의 이런 교회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절로 풍성해지진 않습니다. 바로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이들로 비유를 했어요. 갓난아이들이 젖을 어떻게 사모해요? 에이, 엄마가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아이가 젖을 안 먹을 때, 젖을 먹고 싶을 때 얼마나 울부짖는지를 아시잖아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거하려면 사모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헬스장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헬스장에 다녀보신 분들 있죠? 근데 헬스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헬스장에 한 6개월치 등록해놓고 며칠 나가요? 3일,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 주변을 보니까 하루 나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헬스장 운영하는 분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치 등록해놓고 매일 나오면 우리 망해요. 회원이 많아야 운영이 돼요. 여기 좁아서 안 돼요. 뭐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올해 신년에 통독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안 돼요. 헬스장 같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보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언제나 살을 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믿으실지 모르지만 60kg 이하에 나간 적도 있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고 되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나는 뭐 이렇게 막 살이 쪄도 나는 언제나 살을 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자만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안 해요. 다이어트를 안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는 언제나 통독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저는 보면서 사람은 참 완악합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바로 왕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바로가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그렇게 사모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100가지 감사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안나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100가지 감사라는 이런 처음에 이걸 시도하신 분인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한인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왕언이라고 불리우는 마카파식의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되게 유명했나 봐요. 벌써 3명의 목사님을 쫓아낸. 그래서 이 안 목사님도 그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서 막 좋았대요. 그러나 결정적인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틀어진 이후로는 화해가 안 되는. 안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죠. 가서 화해 악수를 쳐도 내보내도 뿌리칩니다. 뭐 인사를 해도 본체 만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할까 막 이런 고민도 막 많이 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면에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왜 미움의 안경으로 그 왕언이라 불리는 그 권사님을 바라보느냐 라는 이런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기도 중에 또 떠오른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묵상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순종하기로 하고 내가 이 권사님을 향해서 100가지 감사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가지 감사를 열심히 썼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100가지 감사 쓸 수 있으세요? 어려운 거죠. 어렵죠. 특히 사이가 좋아도 찾기 쉬운데 사이가 안 좋은 원수 같은 관계면 100가지 감사가 써지지가 않죠. 뭐 정말 안간힘을 썼었는데 50개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찢어버릴까 막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새벽까지 썼대요. 그리고 그 새벽에
직접 또 전해줄 용기는 안 나서 차를 타고 가서 그 권사님의 우체통에 탁 넣어놓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었대요. 그리고 3일이 지났더니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정말 이 안 목사님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사람입니까? 목사님 사람 맞아요? 나는 목사님이 너무 미워서 목사님 쫓아내려고 내가 안간힘을 썼는데 나를 위해 100가지 감사를 쓰시다니요. 그 진정성에 이 권사님이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그날 이 권사님이 그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읽고 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 목사님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이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가 결국에는 순종하고 안 되는 것을 진정성을 담아서 100가지 감사를 썼을 때 하나님이 안 목사님의 그 마음을 여셔서 진정성의 눈으로 그 권사님을 향한 감사를 100가지를 진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서 그 100가지 감사를 볼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어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 무엇을 해야 한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